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오늘 우리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새롭게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자꾸 복음을 모른다고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많이 헌신도 했습니다.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씀에서는 복음을 모른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말하는데 자꾸만 내가 하려 하고 내 삶이 아직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압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가야 되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나의 삶도 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상속자로 함께 교회의 몸으로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 지역의 성도님들께 적은 편지죠.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갈등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과
율법과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여겨지던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이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던 사람들. 이 두 부류 사이의 갈등과 간격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던 벽이란 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 출입구가 구별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냐?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몸된 우리와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당이 있죠. 아무도 허물 수 없었던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 무시, 외면, 적대감, 율법과 할례라는 틀린 구원관을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로, 에클레시아로 부르셨죠. 쉽게 말해서 오늘 에베소서 3장은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이 함께, 이 함께라는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수준과 환경과 배경과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부름받았다.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다.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지체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원의 비밀 안에 참여한 참여자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갈등들을 똑같이 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라고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더 낫다라고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복음을 알지만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처럼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갈등합니다. 넘어지곤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어, 더 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넘어서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with 하나님과 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 원네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된 우리, 하나된 우리.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늘 우리 안에 남게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음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틀린 것을 복음이라고, 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잖아요. 사실 주일만 예배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들은 이것이, 내가 한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듣는 이것이 복음인가? 정말 참 성공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말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것은 복음인가? 참 성공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라 하셨냐면 선교, 기업과 소통.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선교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고넬료와 피장 시몬, 이 두 명의 사람들, 완전 대조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틀린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틀린 성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경제가 있어야지, 돈이 많아야지 교회도 다닐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도울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먹고, 자리가 있어야지, 노력이 있어야지 무언가 도달하고, 무언가 얻을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고, 무언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맞는 표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뭘 하려고? 자리를, 물질을, 응답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틀린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 영적 문제를 끝내는. 그냥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고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본질을 보라는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면은 이 복음은 내 노력으로, 내 가르침으로, 내 설명으로, 내 행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씨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오기 전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모든 순간에 홀로 다락방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비밀, 그 누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해라고 해서 정해진 일정과 규칙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정시기도를 넘어 무시기도로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단을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망대를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 질문을 합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선교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가정복음화가 되게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정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라니까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 남편은 불신자인데요. 우리 아내는 불신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모든 시간은 가정 가문 복음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그 기도의 망대와 예배 시간은 흑암을 꺾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탤런트, 나의 업, 나의 산업, 이 모든 것이 선교기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를 하고 정수기를 고치고 심지어 알바를 하고 심지어 내가 주식을 하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식당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1억씩 벌지만 유흥에다 쓰고요, 이성에다 쓰고요, 먹는 데다 쓰고요, 쓰면 사라지는 데다 씁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데다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도왔던 영혼들이 몰라줄지라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중심, 그 예물과 헌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래서 틀린 복음을 발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린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경험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내 경험상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내 의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넬료, 백부장 그 고넬료는 경건했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다. 그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경건하고 기도했던 그 백부장 고넬료, 뛰어난 장교, 로마 왕제가 파견했던 그 고넬료가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장 시몬은 가죽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무시받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사도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위해서 집을 내줬던 이는 가난한 피장 시몬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똑똑해서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대와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자가 예배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 충만. 바로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망대를 삶에서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 상속자,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별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밋의 그릇, 준비,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od's eternal purpos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란 뜻이죠. 이 경륜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 계획, 목적.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은 게 경륜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직분. 이 직분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 그거는 누가 실수로 준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오해해서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보기에 내가 완벽해서, 내가 보기에 내가 부족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자신은 그 뜻에 순종한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절대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열정이 있다 보면은,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은, 응답이 많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앞에 있는 영혼이. 우린 사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때리고 욕하고 바꾸려고 내의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몸, 뇌를 치유하는, 완전히 사로잡는 우리의 근본과 본질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 거듭 강조하죠.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복음은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복음, 로마서 16장, 그 복음을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다 했어요. 바울은, 사실 바울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죄인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감추졌던 복음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내셨다.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 안에서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받은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런 구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함께.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왜 계속 자꾸 따로따로 노냐는 거예요. 왜 자꾸 갈라서냐. 왜 같은 가족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불렀는데 왜 자꾸 원네스가 안 되고 각자가 하려고 하냐.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언약의 가정, 언약의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랩런트들도 후대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의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이미 불신자를 만난 가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그 현장에서 누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예배 너무 좋다고 며칠씩 타 지역 가 있고 해외에 마음대로 연락도 없이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불신자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불신자 아내가 못 가게 한다고 연락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은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복음일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움직일 때도 있지만, 진짜 복음이 말하는 게 뭔가, 삶의 치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불신자조차도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특히나 이 가정 가문 복음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르다. 내 아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표정이 항상 웃고 있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활기차게 웃고 힘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열심인데, 집에 가서는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중직자인들이나 심지어 랩런트들이나 넉다운 상태가 되곤 하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삶과 예배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캠프의 축복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쉬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멈춰야 될 게 무엇이고,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게 무엇이고, 어디이고,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왜 언약의 가정,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로 모인 우리 교회도 가정이라 볼 수 있겠죠. 팀이라 볼 수 있겠죠.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에 함께 물을 주며 동역하라. 주일날 예배 전에 술 마시는 청년들 많습니다. 주일날 전날 밤에 인스타하고 게임하고 핸드폰 하다가 새벽에 자는 랩런트들도 많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하는 말입니다. 영육 간에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이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와 이 육신의 상태, 정신 상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누리는 영적인 비밀과 또 육신의 체력적인 강건함, 이것도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쉬운 전도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은혜 안에서 겸손하라 였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해서 얻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야말로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그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증거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냐,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역할이 가정과 교회와 목회자, 중직자, 후대, 이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괜히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겠죠.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그릇을 갖추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후대들을 13세면 성령식을 끝내는데, 정말 이 우리 교회가 후대들이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는, 모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턴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대인의 롯지를 능가하는 최고의 플랫폼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중지자님들과 목회자들과 우리 지금 청년들, 지금 여기 계신 랩런트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뒤를 이을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이 에베소서 2장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네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 유대인, 이방인, 이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따로 구별하여 불렀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 237 나라와 미전도정 중에 5,000년적을 살릴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믿음을 놓지 않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놓지 않을 때 담대함과 확신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제가 언제 넘어지는가,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 실패하는가 보니까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제가 언제 흔들리지 않는가, 언제 확신 속에 있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고 체험되고 또 응답으로 실제로 이어지는가 보니까 믿음 있고 담대함과 확신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불신앙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들이 세상에 많지만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불신앙과 불평은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와 복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으로 누려보라. 말씀 받고 힘 얻어서 막 무대포로 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저와 여러분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으로 한번 누려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보다, 무언가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번 한 주간 예배자와 기도자가 먼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삶에서 편 가르고 무시하는 대신에 함께, 이 함께라는 복음의 비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하려 하지 말고, 무언가 하자 하지 말고 그냥 예배자와 기도자가
지금부터 다음 주 예배까지 준비해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편가르기 하지 말고, 사람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는 한 영혼으로 보고 함께라는 복음의 비밀을 누려봐라.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비밀,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이 복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 가매 우리가 은혜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교회, 성도, 목회자, 중직자, 청년, 후대, 랩런트들, 저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주 예배를 놓고 예배자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로, 편가르기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라는 복음의 비밀을 누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